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말씀과 꼭 맞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어려운 일은 누구에게나 오는 일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텅 빈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것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모든 답을 다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보겠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끝을 내고 오늘부터 룻기 말씀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룻기 말씀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룻기 말씀 전체를 보면 조금 어두운 느낌이 듭니다. 가정에 일어난 아픔이 있고요. 그 아픔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여성들의 고단함, 이것을 보면 참 이 룻기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말씀인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룻기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깜깜한 터널을 지나가는 느낌이었고요. 이 터널을 지나가는데 그 깜깜함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이해하려면 사사기 시대도 좀 잘 알아야 되는데요. 룻기와 사사기를 비교해 보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한 시대의 혼란을 보여주고 있고요. 각 지파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룻기는 그 시대 속에 살아가는 한 가정을 주목하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가정이 어떤 아픔을 겪었는가?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 이야기가 룻기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한 가정의 아픔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룻기가 시작되는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 말씀은 그냥 어렵고 우리에게 어두움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룻기 1장 1절과 4장 22절 보시면 룻기를 시작하는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사들이 치려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흉년이 있었대요. 그 시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죠. 자, 그리고 룻기가 끝나는 마지막 절 4장 22절을 보면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 여러분, 1장 1절에서 나오는 이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은 단순히 먹을 것이 없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다윗이 나왔어요. 이 다윗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안정시키고 통일 왕국으로 세운 왕이죠.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은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으로 믿었어요. 이 다윗의 탄생 이야기가 룻기 마지막에 나옵니다. 룻기 처음에는 절망적인 그 시대를 보여주고 룻기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소망을 보여주는 이 다윗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는 흉년 속 흉년으로 시작된 이야기 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절망처럼 보이는 이 이야기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루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 룻기를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룻기 말씀을 계속 볼 건데요. 이 소망이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볼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은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만 경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이 소망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 그냥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룻기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룻기의 이 가정의 아픈 가정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큰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이 그곳을 떠나게 되죠. 여러분, 삶의 터전을 떠나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들었던 곳을 떠나야 되잖아요. 살던 집을 떠나야 돼요.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던 사람들을 떠나야 합니다. 이렇게 떠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좋은 일을 가지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 때문에 떠났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에는 공허함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성경은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죠. 이 말은 단순히 먹을 것이 많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시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기근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보여주는 이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이와 같은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었던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빠졌겠습니까? 공허함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공허함을 더 크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3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의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가나안 땅을 떠난 이 나오미의 가정, 모압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가장이 죽었어요. 이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의지해야 될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 나오미의 마음이 더 깊게 무너졌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도 살아야 될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오미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모압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악착같이 일을 했어요. 10년간 삶의 터전을 잘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결혼시켰어요. 이제 나오미는 이제 좀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 한 가지 더 생기죠. 유일한 핏줄이었던 두 아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두 아들이 그냥 동시에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나오미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텅 빈 삶이다. 텅 빈 삶이다. 저는 이 표현이 참 공감이 갑니다. 가나안을 떠나온 공허한 삶. 그래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과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삶에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그 마음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텅 비어있는 마음,
텅 비어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보면 내 마음과 내 삶이 텅 비어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종종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도대체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삶의 기쁨이 무엇인가? 삶의 행복이 무엇인가? 이 공허함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아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공허함의 근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 공허함이 찾아오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그럼 나오미가 겪은 고난과 같은 일들이 떠오를 겁니다. 나오미가 겪은 고난이 뭐죠? 흉년, 그리고 가족의 죽음이었어요.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허함을 주는 이런 고난, 마음을 텅 비게 만드는 고난, 그런 고난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공허함을 주는 고난이 떠오를 때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고난을 안 당하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고난을 막아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나오미의 고난이 왜 생겼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는지 이야기하지 않고요. 왜 남편이 죽었는지 이야기하지 않고 두 아들이 죽었는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초점은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흉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흉년 나오미에게만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흉년을 경험했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죠. 죽음.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생의 고난과 공허함의 시간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것이 찾아오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의 교만함이죠.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나오미처럼 내 삶이 텅 빈 것 같고 공허함이 느껴진다면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창세기 47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 인생이 너무 험악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고난과 같은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내 인생에 어려움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공허함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야곱도 고난 없는 삶을 살진 않았습니다. 야곱만 그렇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평탄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 전체를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마음이 찢어지는 일들이 그들에게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는 일들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을 때, 우리의 마음이 공허할 때,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이런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고난으로 텅 빈 삶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허한 삶을 만나면 사람은 반드시 선택의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자, 나오미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보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데요. 나오미처럼 이 오르바와 룻도 큰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죠. 이들이 나오미에게 이야기합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주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가 뭐라고 했죠?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 집으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룻과 오르바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어요.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갈 것인가? 다시 나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둘 다 나오미를 따르기로 했어요. 울면서 말하죠. 어머니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어머니와 함께하는 어머니 백성에게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다시 말합니다.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 같이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다시 결혼을 할 수 없다. 다시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다. 만약에 아이를 낳더라도 너희들이 이 아이가 장성해서 결혼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으니 너희는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선택이 갈립니다. 룻과 오르바의 선택이 갈리는 거예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맞춥니다.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오르바를 오해합니다. 오르바가 나오미를 떠났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룻은 나오미를 따랐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한 발자국 앞서 나아가면 오르바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룻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르바는 처음부터 어머니 나오미를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7절에서 오르바는 나오미를 따라갔고 함께 했습니다. 8절에서 나오미가 너희들은 이제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없다며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르바도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했던 거예요. 나오미는 그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들을 축복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보살펴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은 오르바가 나오미를 많이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며느리에게 자유함을 주었던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런 의무가 없으니 이제 자유롭게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오르바의 선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상식적인 선택이다.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상식적인 선택이다. 상식적인 선택. 상식적인 선택. 자, 그렇다면 룻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룻은 상식을 넘어선 선택이라는 거예요. 상식적인 선택과 상식을 넘어선 선택. 여러분, 우리는 오르바를 비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상식적으로 선택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든 상식선으로 선택을 하죠.
신앙의 결정도 상식으로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피곤하면 어떻습니까? 직장에 월차나 반차를 내려고 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피곤하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쉬어야지 일을 잘할 수 있으니까 월차나 반차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상식을 뛰어넘는 룻과 같은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왜 이것을 보여줍니까?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상식적인 것으로 채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상식을 뛰어서는 믿음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될 때 상식적으로 선택을 하지 말고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낙심하는 게 맞습니다. 불평하는 것, 상식적으로 맞아요. 원망하는 것,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평 대신 감사가 나올 거예요. 원망 대신 기도가 나올 겁니다. 낙심 대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살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텅 빈 삶에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을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텅 빈 순간이 왔을 때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을 채워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길 바랍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야 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을 붙쫓는 것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은 상식을 넘어서는 결정을 하죠. 그 결정이 나오미를 붙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붙쫓았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바크입니다. 뜻은 착 달라붙다, 꽉 붙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라는 말은 나오미를 놓지 않고 나오미 옆에 붙어서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특별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을 설명할 때도 사용이 돼요. 말씀 두 개를 보겠는데요. 먼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여기에서 가까이 하다라는 말이 붙쫓다의 다바크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런 뜻이죠. 너희가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하나님을 꽉 붙잡았던 것처럼, 하나님 옆에 쫙 붙어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63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다윗은 대적을 피해 갔습니다. 유대 광야에 숨었어요. 다윗은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여기서 가까이 따르다라는 말도 붙쫓다의 다바크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런 뜻이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꽉 붙잡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 옆에 착 달라붙겠습니다. 그러니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여러분, 룻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룻의 남편 죽었습니다. 자녀도 없어요.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소망이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정된 것을 하잖아요. 안정된 것을.
그런데 룻은 그 반대를 선택했어요. 아무런 미래가 없는 나오미를 꽉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바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죠. 너무 막막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보이지 않아요. 안 그래도 고난 때문에 마음이 공허한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우리의 마음이 더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룻의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붙잡는 이 다바크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붙잡는 이 믿음,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공허하고 텅 빈 것 같을 때 이것을 채우는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임을 믿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착 달라붙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텅 비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주님을 더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주님 옆에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다바크의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허한 삶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 주님을 붙잡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흉년과 같은 시간을 지날 때 우리의 삶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공허한 마음을 주님 앞에 가져가게 하옵소서. 상식과 계산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룻처럼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불평 대신 감사가 나오고 원망 대신 기도가 나오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붙잡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